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한, 위풍당당이 아니라 신풍당당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10번째,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당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 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울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20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한국에 여러 리서치,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기관들이 여러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리서치 회사라 그러면 한국 리서치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에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종교인 조사, 그러니까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 일반적으로 이 조사가 가을, 겨울에 12월 달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 보면 당시에 코로나가 한참 우리나라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보는 이 결과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자부심이 있고,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저도 그러니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내가 예수 믿지.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한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띄워주시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호감도 조사 1위는 불교입니다. 50.9%인가요? 그러니까 51%입니다. 가장 호감도 있는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안 꺼도 됩니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2위는 캐톨릭입니다. 거의 한 50% 조금 넘습니다. 3위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30%입니다. 충격적이죠? 개신교는 28%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여전히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작년 조사입니다. 4년 전의 조사가 아니라 작년 조사에 나는 종교가 없다 50%쯤 됩니다. 51%입니다. 개신교 20%, 불교, 천주교 11%, 불교 17%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교회는 호감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별로 큰 장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이제 한국 서치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리서치에 들어가가지고요, 다 이게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 본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었느냐 하면, 어쩌면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를 가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호감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없고, 내가 교회를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교회를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이 조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참 참혹한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어쩌면 우리 사회의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어렸을 때 교회와 지금 교회는 어떻게 또 다르게 느껴집니까? 어릴 때에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취미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취미 조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때는 당시에는 참 다양한 조사를 했었죠. 부모의 직업도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당시에 취미를 조사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취미를 조사하는데, 야, 취미 뭐 있어? 이렇게 물으면서 아이들에게 묻는 게 이제 독서가 취미, 손 들고 그림 그리기, 운동하기, 달리기 하기, 축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이 취미로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종교.
그럼 그 종교가 뭐냐? 어떤 애들 절에 다닌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 많았습니다. 당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나쁘기도 하고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미로 교회 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되는 뭐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 가는 건 이게 취미로 시작했다가 예수 믿게 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그 교회 청소년 부서가 그러니까 고등부만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고등부가 100명 정도 되는데 축구팀이요,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친구가 2명이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가 될 만큼 대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은 축구 기자가 되었고 한 명은 축구 코치인데 우리 교회 성문교회예요. 청년 성문교 축구 코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친구가 그 교회 한 고등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예요. 원래 이제 축구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살고 싶다 해서 이제 나중에 축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예요. 남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축구팀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말 열심히 했었죠. 이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친구는요, 교회 그러면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참 복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동아리 활동하기 위하여 교회 간다, 예, 그럴 수도 있죠. 본질은 아닙니다. 다 계기입니다. 주가 되고 계기 되고 이게 있는데 계기지 주는 아닙니다. 이게 혼돈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어떤 이제 친구가 이게 제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는 오래도록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었는데 어떤 한 이제 교육자가 누군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청년 사역을 잘할까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축구 동아리도 만들고 등산 동아리도 말고 자전거 동아리도 만들고 뭐 여자들을 위해서 뭐 무슨 동아리도 말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던 그 청년을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교육자를 데리고 와서 밖에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다 치우세요, 빨리. 지금 들었던 것은 싹 다 치우세요. 그게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아리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목사님 금식하시고 철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아이들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가방을 들고 교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녁에 왜 퇴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철회하라고 그래갖고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철회하러 왔더라고요, 실제로요. 여러분, 뭐 꼭 나쁘게만 볼 건 없지만 주와 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냐, 교회 연애하는 곳이다, 연애당이다, 예전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교회 가서 연애한다, 이런 말도 했었으니까요. 혹시 교회에서 연애하고 결혼한 분도 있습니까?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더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 남녀가 다 잘 짝을 맞춰서 다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애당이 되면 안 되지만 연애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투명하게 밝은 양지에 나와서 목사님께 이 담당 교육자에게 지도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세워지면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거냐? 정치하고자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업하고자 교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나쁘다, 이렇게 꼭같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와 계기 전도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우 가운데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더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에 정치인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른 정치인 말입니다. 믿음으로 잘 세워진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 사회에 좋은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정치인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요, 하다못해 이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분이라도요, 여러분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탁월한 그러한 이 콩나물 장사
이 가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은혜를 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정말 사업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코로나 3, 4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어렵다 힘들다 문 닫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다가 문 닫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한 일인지 그게 없다라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진다. 이런 말들이 저에게 굉장히 행복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대하여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 화면을 너무 오래 띄워드렸네요. 세 번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이 조사할 때 벌써 띄웠나요? 예. 작년에 이 조사할 때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호감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효능도입니다. 효능도. 종교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입니다. 종교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선호도 1위, 불교 2위, 캐톨릭 3위, 원불교 4위 교회였는데 작년에 효능도, 종교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두색이 불교입니다. 중간에 빨간 색깔이 천주교고요. 그다음에 분홍 색깔이 개신교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효능도, 그러니까 미치는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영향이 없다가 왼쪽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 했는데 영향은 미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불교는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을 준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감사의 마음 이렇게 마음을 준다에 보면 기독교는 90%고 불교는 80%에 이렇게 점수를 매긴 겁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보면 윤리적인 행동도 개신교는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만하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에 불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내 삶을 안정적으로 해준다. 기독교는 93%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면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들 대부분은 내 삶이 안정적으로 바뀌어지더라. 선호도가 낮은데 그러니까는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다르게 나타나는지, 달리 말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도 개신교는요 86%, 불교는 그냥 한 60%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는 거, 불교는요 인간관계 없어요. 그냥 절에 다니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85점, 건강, 취업, 시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소속감에 보면 절을 다니지만 절에 다니는 것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가 대부분의 사람, 반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내용, 이 조사, 리서치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소에 교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교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왜 목사님들 저래, 왜 장로님들이 이렇지,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이런 교회 모습이지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진짜 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교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삶의 위치에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인 거죠.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4장 넘어가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잘 보면 바울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권세나 통치자들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알게끔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을 알게끔 해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의 이야기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먼저 되는 것은, 첫 번째 되는 것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거겠죠. 구원에 대한 것. 별로 볼품이 없어서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교회는 뭐 어떻게 저렇게 비민주적이지? 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일처리하지 않지? 저 분당에 있는 얼마 전에 어느 모 교회가 담임 목사님 해임건으로 인하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왜 그렇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침례교회고, 침례교회는 공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전 교회를 대상으로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이런 걸 써볼 때마다 교회가 왜 저러지?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그러니까 그냥 지혜가 아니라 각종 지혜니까 첫 번째 그 지혜가 뭐냐예요. 그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볼 때에는 교회가 조금 뭐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교회가 뭔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교회가 별로 매력적이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들이 흘러가게끔 내가 보여주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는 내 삶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게 뭐 특별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외에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요, 주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계획인 거예요, 계획. 구제 일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도요, 우리는 더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 더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우리가 또 생수를 나눠주는 건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우리는 연탄도 배달할 거고요, 또 라면도 또 나누고요,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사역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인하여 흘러가는 은혜이지, 그것이 우리 신비로운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이 가장 위대한 교회의 신비로움은요,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때로는 꾸벅꾸벅 잠이 와가지고 막 졸리기도 하고, 근데 그냥 앉아 있으면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우리의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술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때로는 제 말씀이 우둔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했던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앉아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각종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임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예배,
말씀 훈련하는 것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거 예배 아닐까요?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토요일 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막 너무너무 지치고. 어떤 성도님은 고향에 갔다가 주일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고 그런 분도 계세요. 아침에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제가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한 2시간 이상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갔다가. 근데 시골에 놀러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골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농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농사를 돕기 위하여 이 더운 날 그냥 밖에 나가 있는 것도 힘든데 그 농사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라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한 10시 조금 넘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죠.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러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거죠. 구원의 기쁨과 꼴을 먹는 기쁨에 대한 거예요. 꼴을 먹는 것. 그러니까 각종이라고 하는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한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작.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라고요. 꼴은 뭐죠? 꼴은 양식이지요. 먹는 거예요. 풀이에요.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교회에 나가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내 삶을 감사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신비로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볼 땐 안 되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힘든 것도 많고 몸도 안 좋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입술에서 여러분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꼴이라고 하는 건 먹는 음식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시간 지나면 만족 영원히 지속돼요? 아니면 바뀌죠? 바뀌죠, 그죠? 음식이 바뀌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가족도 이제 이 휴가차 이제 부산에 잠시 다녀왔는데 한 30년 정도 전에부터 갔던 식당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건물이 새로 지워져 가지고 좀 잘 세워졌더라고요. 30년 전에 그곳에 제가 부산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그 식당의 가격이 2,500원 그랬거든요. 2,500원. 아, 이번에 가니까 8,000원 하더라고요. 이 국밥인데 8,000원 하더라고요. 옛날 맛 그대로였을까요? 바뀌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30년 전에 식당의 맛이 바뀌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가격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가격은 2,500원에서 8,000원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상하다. 맛이 바뀐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뀐 것 같다. 근데 저희 아내도 못해도 한 20년은 먹었거든요. 그 집에 20년 정도 20년 훨씬 더 됐네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가 20살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가 와가지고도 그 집 갔거든요. 그 정도로 그 집은 참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맛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맛이 바뀌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맛이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십시다. 맛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맛도 바뀌었고 식당도 바뀌었고 입맛도 바뀌었고 식당도 바뀌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 입맛이 제일 먼저는 바뀌었을 거예요. 제 입맛이 분명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식당도 30년 전하고는 좀 맛이 다를 수도 있겠죠. 먹는 음식에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음식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삶의 만족이 있을 뿐인 겁니다.
내 삶이 만족이 있으면 무엇을 먹어도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식당에서 봉사해 주는 권사님을 향하여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이 준비한 음식에 대하여 좋아하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분이 또 다른 음식을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음식이 짜냐 매우냐 싱거우냐 맛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꼴에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꼴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좋은 풀을 먹었기 때문에 만족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할 때 내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인데 목자이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니까 나는 만족하게 되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대단한 이 왕궁에서 살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라고요. 그는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우리식으로 김치 하나 넣고 찬밥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 먹고 있어도요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꼴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어디에서도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한다고요. 메마른 곳에서도. 저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의 시설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저도요 때로는요 별의별 생각 다 해봐요.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세 드신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 올해 새로 온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 못 오고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갔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다 알아봤다고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전화하니까는 그러면 설계 도면부터 새로 써야 되는데 이 교회에 저쪽에 잘못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거 철거하고 설계해갖고 다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엘리베이터든 뭐든 좀 설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번 주 다니고 다음 주 내가 그 교회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도 저는 그 꼴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가 봐요.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재수가 없어서 안 되고, 내 인생에 뭐 이렇게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실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2절에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 쪼잔하게 살지 않는다. 이제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고 이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올림픽 중에 있죠. 한참 올림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일 되면 끝나나요? 뭐 내일이 끝날 거야. 아마 내일이 폐막식 같은데 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폐막식 할 때 또 뭐 어떤 이슈를 만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준비해 놓았으니까 뭐 그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며칠 전이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을 보면 경기장에 들었을 때요, 뭐 저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죠, 그죠? 당당하잖아요. 왜냐, 막 신나게 한번 오늘 경기 멋지게 한번 왜요?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대입니다. 국가 대표팀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서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당당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친구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됐지 할 정도로, 물론 저는 잘 몰라요. 그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수가 경기장에 나갈 때 당당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선수가 보기가 좋아요? 아니면 움츠거리면서 이거 오늘 내가 경기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보기가 좋아요? 당연하게 당당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선수가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비로움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 어렵고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고난이요, 이렇게 나타나요.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옥중서시니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나의 이 고난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는 거야.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되새겨지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하여 예배하고 훈련받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묻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만족하게 되는 거.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올림픽에 가장 이슈가 되는 선수, 이 선수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죠? 별명이 뭐예요? 별명도 있어요. 겁나 세형이라고. 안세형 아니 겁나 세형. 별명 안세형이 아니고 겁나 세형이래요. 작년 2023년 항저우 올림픽에서 여전히 배드민턴 단식에서도 금메달 따고 복식에서도 금메달 땄습니다. 그리고 이 금메달 딴 이후의 인터뷰에 대하여 기독교 한국신문에 이민 교수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올렸던 글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 선수는 경기 후에 이렇게 인터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순간인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경기에 임하였다.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참아내었다. 내 삶에 이러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안 선수에 대하여 이민 교수는 이렇게 글을 써갑니다. 아시안 게임 후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 등이 그에게 왔지만
모든 것 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안세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세영입니다. 하는 말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나는 그냥 평범한 운동선수이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로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메달 하나로 인하여서 연예인처럼 되고 오늘 하루 잘 연예인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면서 묵묵히 목표를 달려가는 그런 수많은 선수들과 똑같이 나 안세영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21살 청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최근의 뉴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할까요?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딴 것에 대하여 많은 매스컴들, 특별히 유튜버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은 분노의 열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노의 열매이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은 협회 부조리로 인한,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를 신지 못한 것 때문도 아니요, 치료로 인하여 치료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 마사지 해주고 있는 그 트레이너가 함께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딴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저 그는 운동선수로 다시는 내 삶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 교수의 마지막 글은 이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제 마음은 울컥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는 선수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수촌 교회가 있거든요. 선수촌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일이 없다. 그는 기도하는 청년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그의 부모, 아버지 안정현 씨, 어머니 이현희 씨. 아버지 안정현은 우리나라 복싱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복싱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젊을 때에 금메달도 땄던 그런 선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희 씨는 체조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파리의 이 올림픽에 함께 동참하였는데, 선수로 동참한 것도 아니고 응원하기 위해 동참했는데요, 그의 소속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스포츠 선교회 소속, 이렇게 쓰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안세영은 어떤 발언으로 어떤 파장,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분명히 어떤 변화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담대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세영의 이 담대함과 용기가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체육협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용기를 주었고 담대함을 주었고 그의 삶을 여러분 이 뒷걸음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교회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날마다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좋은 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꼴을 먹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내 삶을 훨씬 더 좋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는데,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